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선을 악으로 바꾸시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올해 한 해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해가 시작했잖아요. 올해는 3년과는 좀 다르게 3년 전까지는 구약 다 갔다가 신약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올해는 구약이 전체 다 끝나고 나면 신약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약간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전체가 다 끝나고 나면 하반기 정도 되면 뭐 한 9월이나 그쯤 되겠죠. 9월이나 10월쯤 되면 이제 나머지 신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창세기를 마감하는 30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통하지만 그 개념, 그러니까 그 교통하는 부분들이 형통에 맞춰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30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장까지의 중심 인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땅에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게 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또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도 책망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이 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야곱의 자신이 편애로 시작된 그런 가정 환경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50대 정도 넘으신 분들은 한 번씩 예전에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바람 피우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있던 그 시대보다 조금 앞선 분들은 동네에 가끔 작은 엄마하고 작은 엄마가 사는 분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고 작은 엄마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고 보면 엄마가 이제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집안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높은 시대의 분들은 저 세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강남에는 지금도 있어서요. 강남에서 이제 교회 하시는 분들은 신방 가서 누구를 그런 가족에 관련된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신방을 원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교회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2명만 엄마가 있어도 굉장히 엮이는 가족이라고 해요. 지금 말하자면 엮이는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는 몇 명을 놓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지금 현재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한 아내를 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지만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의 종의 레와 라헬의 종 2명 그리고 레와 라헬 그래서 총 그 부인이 4명인 거죠. 4명 4명에서 몇 명이 난 거예요? 12명의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애들은 6살부터 시작해서 70살 이르기까지 누구를 좋아하냐? 그러면 다 따질 것 없이 저는 이쁜 사람 좋아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경제적인 사람을 원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쁜 사람 6살 때부터 시작해서 다 70, 80세까지 다
이쁜 사람 원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라헬은 아리따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그 당시, 현재 있는 당시에는 누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족이 한 4명이 있는데 엄마가 큰애만 좋아하면, 여러분 5명, 4명 있었던 분들이 가족들 중에서 있잖아요. 저도 4명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4, 5명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잠깐 눈 감은 상태에 반찬을 보면 반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어른 시대의 분들은 남자들은 이렇게 상을 따로 차려놓고, 그죠? 자식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다 이렇게 차려놓고 여자들은 따로 이렇게 상을 차렸어요. 저하고 좀 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있는 상에는 뭐가 있어요? 생선이 있고 뭐 쌀고기가 있고 고기밥 반찬이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너무너무 좋던가요? 기분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밥만 다른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이 당시에는 더 노골적으로 요셉한테 어떤 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이에요. 뭐 조선시대에 말하면 비단 옷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단 옷이 귀했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데 자식 중에 한 명을 비단 옷만 걔만 입히고 다른 사람은 안 입혔어. 여러분 자식이 돌아다니면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에 띄죠. 그 옷을 볼 때만 여러분들은 쟤 예쁜 옷 입었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대에 있는 것일 거야. 그 누나가 5명 정도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가끔 저희가 저희 집 2명이 딸 있잖아요. 옷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가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 남자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여자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갑자기 누나가 입는 옷을 동생이 입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워요. 이 옷이 내 옷이 왜 네가 가져갔느니, 이런 싸우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옷 때문에도 굉장히 싸우는데, 여러분 다른 동생은 있는데 나는 없다.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엄마가 왔는데 다른 애는 안 사주고 누나만 사주거나 동생만 사주면, 여러분 약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생 아무도 안 볼 때, 엄마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불러다가 굴밤을 때립니다. 여러분 동생이 생기게 되잖아요. 지금 현호 전사님이 애가 있는데 동생이 생기잖아요. 잘 엄마 있을 때는 잘 돌봐주는 것 같은데 엄마가 살짝 눈 사이에 눈을 꼬집고,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코를 꼬집고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얘가 갑자기 눈을 꼬집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 잘 보는 것처럼 딴 데 따뜻하면 그때 코를 꼬집고 막 이렇게 해요. 왜? 내 사랑을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잖아요. 사랑을 뺏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년에 낳은 자식이라고 야곱이 너무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게 기분 좋게 느끼겠냐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조금 덜 미움 받을 수 있었는데, 형의 잘못에 대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형이 이렇게 거짓말 치고요, 저렇게 거짓말 치고요, 형이 저를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간혹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동생을 마지 때렸다는 얘기가 제가 가까이 들은 적이 있는데 엄청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너무 많이 때렸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미움이 서로 표출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죠. 이게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꾸 꼬질러. 옷은 좋은 거 입어. 그리고 그 2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3번째 꿈을 꿔가지고 자기 단이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잖아. 11번째니까. 근데 형들의 단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저 단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떠벌리면, 너 위대한 꿈을 꿨다, 너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사람이 없고요. 뭐라고 할까요? 꿀밤만 딱딱 치면서, 야, 우리가 너희를 섬길 거라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 연속 꿨어요. 이 2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룬다는 의미가 이 2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의 꿈을 줘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요셉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혼냈지만 말씀해 보면요, 마음에 이 생각을 두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두었다. 하나님이 두 번 꿈을 주신 거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야곱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형한테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형한테 야 가서 형 어떻게 했나 보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문식들 가지고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봐. 그래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보냈겠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도단까지 가서 형을 만나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멀리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옷이 어떤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라 세색 옷이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알록달록게 움직이는데 뭔가 데리고 와. 진짜 미워. 미워.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뭐예요? 야, 제 꿈 꿨는데 제 꿈 어떻게 되나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처음에 회하러 갑니다. 그때 루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자. 생명은 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해서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그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서 유다가 또 옆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야, 헤어지는 말고 차라리 팔자. 그래서 팔아유해서 팔게 됩니다. 유다가 팔아유해서 팔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어쨌든 팔아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이제 갑자기 귀하게 잡던 공주, 완전히 왕자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그냥 뭐 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빠랑 옆에 안방에서 누워있던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고아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막 심부름하고 뭐 부엌일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진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빠랑 같이 살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으면 살았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1년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통해서 보는데요, 형통케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세월을 지내서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서 작년에는 형통에 관련된 부분들의 한 부분에서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깊이 보니까 이게 삶을 전체에 봤을 때 50장까지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요셉을요 두 가지 하나는 신분적인 역할, 하나는 가정의 완전한 회복, 편애받았던 그런 것들을 깨치고요 신분적인 것도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성한다,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꼬였던 가족과의 미움과 형들과의 미움과 관계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되는데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단계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요 하나하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데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50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지기 위한 단계입니다. 요셉이 집에 있었다면요 마마보이로 컸을 거예요. 그럼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는 그냥 가나안 땅의 야곱의 아들, 그냥 귀하게 아는 그냥 아들, 한 민족의 그냥 하나의 아들에 불과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엄청난 애굽,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의 총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말씀해 보면요 매일매일 누구를? 요셉을 헌옥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둘이만 남은 거예요. 둘이만. 말씀해 보면 아무도 없고 둘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헌옥시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리니까 자존심 상한 보디바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거짓말로 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나를 간통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거짓말을 쳤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쳤습니까? 보세요. 형이 거짓말을 쳐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쳐서 정직했던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합니까? 근데요, 본문을 보세요. 그 감옥에 갔던 본문을 보시면요, 형통했었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봤고 보디발이가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총무로 맡겼다고 말하고, 간수장이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맡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는 게 아니야.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맞아, 형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어디로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언어상 형통이라는 거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총리로 나가기 위해서 형통하심이 그 언어상으로는 점점 더 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뭘 했습니까? 간수장이가 간수의 일들을 다 맡겼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과 똑같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말씀하고 잘 사람들한테, 신대원생들한테 암기하기 위한 건데, 술 맡은 관원은요, 술술 풀려서요, 술술 풀려서 살잖아요. 떡 맡은 관원은 떡 떼서 죽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죠? 떡 같은 관원은 어떻게 된다요? 떡 떼 죽는 겁니다. 술 관원은 어떻게 된다요?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그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가장 높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음식, 술. 여러분, 장금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대장금 왜 유명합니까? 음식을 전체 관련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 옥에 갇힐 수 있는 그 옥에 갇힌 거예요. 그 옥에 안 갇혔으면요, 간수장이를 만날 수도 없고 술 맡은 관원, 떡 같은 관원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감옥에 있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모르겠어요. 똑같이 꿈을 꾸잖아요. 술 맡은 관원은 또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관원과 똑같이 얘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이 회복되고 떡 같은 관원은 죽게 됩니다. 근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네가 풀리면 제발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알아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요, 그것을 잊게 하셨다고, 잊었더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요셉이요, 그 당시엔 30세가 안 됐어요. 여러분,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 나이가 30세가 돼야지만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알았으면요, 그냥 조그만한 일, 그냥 하찮은 일을,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냥 술 맡은 관원에 띠리리 하는 일을 그냥 돌봐주는 일에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잊게 하셔서 2년이라는 시간을 텀을 두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텀을 두게 돼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형통하다고 흉년이 있을 거고 7년은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요셉은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라고 바로한테 얘기해요. 당시에요, 여러분, 바로는요,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는 신이에요. 당시에 애굽 왕은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왕 앞에서 잘못 말했다가 놀렸다가는 혀를 뽑힙니다. 근데 신이라는 사람, 당시에 신이라는 사람 앞에서 입을 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네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구나, 너를 내가 어떻게 총리로 삼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쭉 가면서 쭉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제 이거는 관계적인 부분이잖아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뭐가요? 밖으로 총리가 됐으니까 지위는 다 얻은 거 맞잖아요. 하나님 꿈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꿈은 이룬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돼요? 형제들을 보내야지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가뭄을 허락해 주셔서 가뭄 동안 어떻게 야곱이 너무나 가뭄이 심하니까 형제 몇 명을 나머지 형제들 다 보낸 거죠. 누구 빼놓고 베냐민 빼고. 왜? 요셉은 잃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 요셉을 잃었던 만큼 또 베냐민도 잃을까 무서워서 그는 두고 나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 누가 옵니까? 형들이 오게 됩니다. 요셉은요, 귀신같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 없어. 형 도와주세요. 저를 죽이시면 안 돼요. 막 울부짖으면서 형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그 얼굴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얼굴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눈을 딱 보니까, 얼굴들을 다 보니까, 아, 이 형들이구나. 말씀해 보면요, 이미 요셉은 알아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그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게 되죠. 저한테는 형제가 1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버지한테 있고 한 명은 지난번에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네가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옵니다. 가둔 다음에 풀어준 다음에 누구를 볼모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몬을 볼모로 잡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이제 얘기했잖아. 목사님 말한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다. 너희가 정직함을 알게 하라. 이때 동시에 하나가 있으면, 이 동시에 이 얘기를 할 때 동시에 이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이야기를 동시에 뭐가 있다면 형들이 딱 찌기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외쳤던 그것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면서, 그때 그것들을 용서달라고 용서해주고 제발 풀어달라고 했을 때 풀어달라고 했을 때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요셉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가죠. 가는데 여관에 가서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전에 요셉은 이미 넣었어요. 각자의 자루에 돈 다시 다 넣은 거잖아요.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서 아버지한테 그것을 고하니까 아버지가 대성통곡하면서 네가 너 때문에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너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쌀을 가져왔으니까 말한 것처럼 쌀을 먹었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먹다가 더 이상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시므온도 죽고 다 죽겠다 해서 유다가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보내게 돼서 두 번째 하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게 됩니까? 요셉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오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집에 가보니까 이 곡식에 돈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누가 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토산물도 주시고 지난번에 주셨던 보다 돈 더 많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아리면서 하고 이제 그들을 다 데리고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단체를 벌리게 되죠. 1번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딱 앉게 하고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더 많이 주게 되고, 끝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의 자루 속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게 돼서 데려오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유다가 본인이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제가 담보가 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걸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가족이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유다가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완전히 다 화해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셉은 형들이 오기 전부터 용서를 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했는데, 우리 요셉의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미움받고 팔리고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것, 그리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풍성하게 하셨어, 당연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게요, 마음속에서는 풀렸어. 이미 마음속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는 용서했어. 근데 상대방이 용서하는 행동을 안 하면 화가 날까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예. 한 10년 전에 미랑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 용서에 관련된 부분들, 기독교인이 미랑이라는 그거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쟤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야곱은,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본인들이 요셉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그때 용서했어야 되는데, 요셉이 풀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춰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 이게 다 우리 잘못이다, 이런 거를 들은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끝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설교 제목 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형통케 하셨는데, 첫 번째 악이 뭐예요? 형들이 자신의 질투 때문에 동생을 팔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바꾸신 거예요.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 총리라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을, 아버지 품에 살고 있던 요셉을 그냥 끄집어내서 그를 그 형제들의 미움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보디바레가 선을 악으로 갚은 거잖아요. 왜요? 분명히 열심을 다해서 보디바레를 섬겼거든요. 근데 아내가 유혹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 본인이 간음하려고 해놓고 그를 해서 어디 있다가 했어요? 감옥에 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총리로 인도하는데 쓰셨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는 총리로 인도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총리가 되는, 형통케 하는 총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 이거 만약에 그냥 가족이 살았으면 미움받고 났을 텐데, 가족이 그냥 서로 미워했을 텐데, 이 베냐민과 시므온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돈 사건과 잔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사랑하는 것으로 형통케 하고 미움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서로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을 끝에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총리만 되게 했다면 높은 자리에만 형통케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가족 간에도 형통케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외적인 형통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꼬이는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통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기를 원해요? 가정의 회복의 형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 받아서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분명히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자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통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점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으세요? 제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잖아요. 여러분, 시점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끝점을 바라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시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시편 23편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악과 함께 있을지라도 내가 풍성한다고 봐요. 그죠? 악인의 손에 있을지라도, 그죠?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형통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형통, 두 가지 형통, 내적인 형통과 내적인 형통, 외적인 형통과 내적인 형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